가정의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해요. 가정 신앙생활.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가정 예배 들으신 가정 있죠? 네, 저희도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가까이 드린 것 같아요. 가정 예배를 나누고 제가 유다서 1장 20절 21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족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는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 제가 지난주에 편윤범 장로님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우리 편 장로님 가정이 매주 월요일 날 9시가 예배 시간이에요. 전 몰랐어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가족이 모여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피곤한 것 같은데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로마서를 말씀을 가지고 읽고 말씀을 나누는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휴일 때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예배 시간 없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있죠. 아주 새롭더라고요. 아주 새로웠어요. 제가 그날도 이제 결혼식장에 잠깐 가서 인사만 하고 와서 잠깐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자 그래요. 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우리 손녀딸 큰애가 있죠. 이렇게 말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제는 할아버지 댁 갔고요. 오늘은 인천 할아버지네 왔대요. 할아버지는 누구? 인천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왜 손자한테 하는 것은 헛것이다. 적당히 해라. 아니 할아버지 지네 친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외할아버지는 인천 할아버지라는 거. 인천 할머니 인천 할아버지.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그거 알고 하겠어요. 그런데 피는 물보다 진하더라.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우리 미래의 기둥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저는 오늘 이명택 박사님 제가 늘 그렇게 친밀하게 잘 지내는데 이분이 유복자인 걸 제가 몰랐어요. 참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참 고생 많으셨겠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정말로 교육학자로서 좋은 선생으로서 세워지기까지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고 또 그 본인 자신이 얼마나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섰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한 아이를 세우시면서 이런 자와 같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 저는 이 주방 항상 문을 이렇게 화장해 온 뒤에 있잖아요. 그 영일정씨 사당 그 문화재 뒤편에 소나무 아름다운 소나무가 있잖아요. 저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좋은지 그냥 싱그러운 그 냄새 바람들이 참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도 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언젠가에는 정말 작은 뿌리 하나의 나무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오늘 이렇게 기둥같이 큰 아름드리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집은 한옥이죠. 한옥. 이 한옥은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는 목조 건물이에요. 지금 요즘에는 또 이제 우리 경제 사정이 많다 보니까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 한옥 어떤 그런 집들을 많이 이렇게 짓더라고요. 여러 곳 가보면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을 지으려면 먼저 털을 닦아야 돼요. 털을 단단하게 닦고요. 그 위에다가 주춧돌을 갖다가 귀퉁이에다가 주춧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돼요.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올려놓고 지붕을 올려서 이 집을 만들어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맨질맨질 판판한 이 돌이 아닙니다. 옛날 주춧돌이 그런 돌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울퉁불퉁 깨진 대로 모양대로 어떤 주춧돌은 삐쩍 나온 분도 있고 어떤 주춧돌은 쑥 들어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둥을 갖다가 그냥 판판하게 잘라서 그냥 세우면 안 돼요. 이렇게 세우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집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틈으로 물이 들어가면 이 기둥이 썩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둥을 가만히 보십시오. 기둥을 자세히 살피면 기둥과 주춧돌이 딱 맞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주 딱 맞아 있어요. 움푹 들어간 분은 기둥을 움푹 불쑥 나오게 하고요. 돌이 튀어나온 부분은 기둥을 깎아서 기둥과 주춧돌을 잘 맞도록 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따라서 합시다. 그랭이질. 여러분, 주춧돌과 기둥을 딱 맞춰서 잘 깎아서 딱 올려놓는 작업을 그랭이질이라고 해요. 우리 황태진 장로님 맞습니까? 처음 들어보죠? 우리 장로님이 이 집의 전문가인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랭이질이에요. 이 그랭이질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정말로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기둥은 아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둥은 잘 키워진 나무를 잘라서 있죠. 깎아내고 다듬고 파내고 또 그 나머지 부분들을 잘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다듬어낼 때에 이 좋은 기둥, 그래서 그 돌과 기둥이 딱 맞을 때에 이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어떤 지진이나 재해나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죠. 좋은 집으로 1000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집이 한옥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도 우리 본문에 보니까 두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 하나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보니까 이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둥은 튼튼해야 됩니다. 기둥은 견고해야 됩니다. 저희 집 그 한옥을 집을 보니까 기둥을 네모 반듯하고 있죠. 이 코너에 또 문양을 놨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기둥과 그 주춧돌 보니까 딱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100년, 200년 가도 이 한옥집은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인이라는 뜻은 똑바로 서다, 그가 세우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둥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우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또 보아스라는 그 말의 뜻은 힘이 그에게 있다. 약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이고 보아스는 이 기둥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힘을 주시고 영원히 지속하도록 약인과 보아스를 세워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기둥은 하나님이 힘있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약인과 보아스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한옥의 중심은 기둥입니다. 기둥. 물론 석가래도 있고 뭐 지붕 올려된 무슨 연자라고 하나요? 그것도 있지만은 정말 기둥. 우리는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삼손이 양쪽 눈이 다 빠지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맷돌을 가는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저 집 중앙에 기둥 갖다가 이렇게 나를 세워달라. 삼손이 죽어가면서 눈 빠지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여호와여 너에게 마지막 힘을 주옵소서 하고 이 두 기둥을 향해서 움켜잡고 이것을 힘을 썼을 때에 그 집안에 있던 3,000명의 사람이 한 번에 완전히 다 몰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었을 때보다 죽어가면서 원수들을 무찌른 것이 더 많았더라. 기둥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그랭이질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영적인 그랭이질을 잘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둥이 되어서 온전한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영혼의 그랭이질을 잘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 쓸모없는 부분, 이제 이 주춧돌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춧돌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깎아내야죠. 도려내야죠. 다듬어내야죠. 쓸모없는 부분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랭이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울퉁불퉁하게 불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말 이제 기둥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딱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지 않고 우리의 어떤 뭐가 난 부분 때문에 딱 맞지 않고 뭔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그랭이질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춧돌 윗면 모양대로 기둥의 밑부분을 잘 깎아내서 그 위에다 딱 앉혀놓았을 때 좋은 기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깎아지고 우리가 오려내고 우리가 도려내고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둥이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기둥으로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자연인이 예수를 믿고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들을 잘 양육해야 돼 우리가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리는 어렸을 때 예수 믿잖아요. 청년의 때 우리 아마 청년 때까지 예수 믿은 분이 혹시 여러분 60 넘으셔서 예수 믿은 분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60 넘어서 예수 믿은 분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기둥으로서 쓰임받겨서는 그랭이질을 하는 거죠. 영혼의 그랭이질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의 말씀의 그랭이질을 하고요. 기도의 그랭이질을 하고요. 예배의 그랭이질을 하고요. 눈물로 그랭이질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번듯하게 기둥같이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깎아내고 도려내고 다듬어지고 우리가 오려내고 이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좋은 기둥으로 우리가 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강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믿고 영접하면서 회개까지는 안 돼. 회개. 우리가 회개까지는 안 돼. 회개 다음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거룩한 삶의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 그리고 영화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믿기는 믿되 정말 우리가 회개까지는 하는데 하나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그 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회개는 하는데 그 회개하고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하디 목사, 우리 감리교 선교사 하디죠. 이 하디는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가 이제 선교사로 쓰임받기 원했지만은 그를 목사로 세워주자니까 그 신학을 공부해 다시 그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초선이라는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저 원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당시 이 1900년대 이 초선이라는 땅은 참 암흑의 땅이잖아요. 암흑의 땅에. 이 선교사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다 보니까 조선 사람들과 이 선교사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디 선교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죄들을 회개하게 할 때에 이 원살의 그 인방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게 되고요. 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어저께 누구의 집에 가서 뭐 훔친 거 있으면 방을 붙이는 방을 내가 오늘 양반집 김신의 양반집에 가서 쌀 한 가마리 훔쳤습니다. 방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집에 어제 가서 수박 서리를 했습니다. 내가 닭을 잡아 먹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 뭐 훔쳤습니다. 방을 붙여서 회개가 여러분 회개에 방을 붙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에 방을 붙이고 해서 누가 다시 도둑질하고 누가 나가서 서리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의 단계, 우리는 성화의 변화의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둥은 우리가 보면 참 기둥이 좋네. 참 기둥 튼튼하게 생겼네. 기둥 정말로 아름답네. 전 기둥 잘 세워졌네. 좋은 기둥이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혼의 영적인 그랭이질이 잘 되어서 튼튼한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졌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기둥과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릴 때에 그랭이질을 잘해야 돼요. 잘 깎고 잘 다듬고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좋은 그랭이질 잘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기둥으로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둥으로서 그랭이질을 잘하겠습니다. 아멘. 잘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잘 깎아내시기 바랍니다. 잘 만드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랭이질 잘해요. 그랭이질. 제가 책 읽다 보니까 이 그랭이질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런 말도 있구나. 우리나라의 한국의 언어 가운데 이런 말 그랭이질. 깎고 다듬고 파내고 만들어서 아주 번듯한 좋은 멋진 튼튼한 기둥으로 만드는 것이 그랭이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